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742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게 사실은 28절부터 끊어집니다. 하였다 해서 29절은 맹세했다라는 내용으로 끝나고요. 30절은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이러고 끝나고 31절 같은 경우에도 빚을 탕감하여 주겠다 이러고 끝납니다. 번역이 이렇게 이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죠. 번역하신 분 외에는. 본문은 원래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이제 그 내용이 신앙 개혁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8장부터 10장까지가 사실은 느헤미야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벽 재건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느헤미야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 개혁, 신앙 개혁 운동의 그 포인트를 놓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느헤미야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개혁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개혁이 어디로 갔느냐? 율법을 여러분 다시 지킵시다 이러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합의를 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개혁 운동의 정점을 찍습니다. 율법이 뭘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 가지고 계시겠죠. 율법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삶의 방법과 모습이 어떤 방향과 어떤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제 율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거울과 같은 게 뭐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기를 살피는 데에 율법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율법을 보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의 이른 바 이러이러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시면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문자적인 그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문자적으로 기록된 걸 지키기 위해서 막 부더니 그 문자에 집중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과 또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율법의 정신과 원리가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율법의 정신과 원리를 생각해라. 그리고 율법을 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쳐 주신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셨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점이 예수님 오시기 한 440여 년 전 있었던 이 신앙 개혁 운동입니다. 이때는 뭘 중심으로 했다고요? 그 율법의 문자적인 문맥을 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맞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언약을 세웁시다. 두 번 다시는 우리가 포로기와 같은 끔찍한 일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봅시다 이러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장 마지막 절입니다.
9장 38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돌아봤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를 다 고찰해 보고 났더니 우리 뭘 잘못했는가? 우리가 뭘 개혁해야 되겠는가라고 이제 결론을 내겠다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방백들, 리더들이 모이고 레위인들이 모이고 제사장들이 모여서 언약을 합시다. 언약을 세워서 우리 거기다가 도장을 찍고 반드시 지키기로 약속을 합시다. 이러고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는지를 이제 1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을 보시면 대표적인 사람들부터 시작하죠. 10장 1절부터 쭉 내려가서 8절까지 보시면 이 본문을 기록했던 느헤미야와 또 지도자,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의 이름이 이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인친자에는 자는 하갈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쭉 밑에는 이제 제사장입니다. 8절을 보시면 마시야, 빌게, 스마야니 이는 다 뭐라고요? 제사장이요.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제 언뜻 성경을 보시면 여기 꼭 들어가야 될 사람 혹시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 꼭 기록돼야 될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한 이름이 빠졌습니다. 제사장 가운데.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이름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에스라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안 보일까요? 에스라 아버지 이름은 등장했습니다. 에스라 아버지 이름이 스라야입니다. 그래서 10장 2절에 보시면 스라야, 에스라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 오늘 본문 말씀이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이 명단의 이름이 한 개개인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이거 그 가문의 대표자의 이름을 기록했구나. 그래서 에스라 같은 사람 제사장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대표로 이제 올라갔으니까 그 가문 전체를 대표해서 에스라의 아버지가 나와서 언약에 도장을 찍은 거죠. 내가 대표, 우리 가문의 대표로 내가 도장을 찍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서 에스라의 아버지가 에스라의 가문의 대표로 이 언약에 인을 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쭉 내용들을 보시면 이거 몇 사람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분들이, 기록된 모든 분들이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기 뭐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의 가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겠다고 언약에 인을 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급 제사장들, 그 다음은 이제 레위인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그래서 10장 9절을 보시면 또 레위 사람 곧 이러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한 17개 가문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또 백성의 두목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목은 항상 이런 두목, 방백 이라면 리더들입니다. 리더 그룹들 가운데에 지도자들 가운데에 가문의 대표로 인친 사람들이 이제 14절 이하 27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에 나온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나와서 도장을 찍겠다고, 인을 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궁금한 게 생기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도대체 무슨 신실한 언약이길래 거기 도장을 찍었나?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하는 장면이 이제 28절부터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28절, 29절이 그 대표성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0장 28절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쭉 보시면 뭐 이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느디님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좀 당황스럽죠.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설교 가운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느디님이란 말, 받쳐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받쳐진 사람. 성전에 받쳐진 사람이라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 부류에 들었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와가지고 멀리서 왔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화친을 맺었던 족속이 있었죠. 혹시 기브온 족속이 기억나십니까? 기브온 족속들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 유다인 백성들 땅에 같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다 죽일 수가 없이 계약을 맺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서 이제 일하는 잡부로 노예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받아서 썼는데 그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들, 이방인 중에서 성전에서 잡일했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땔감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재도 갖다 치우고 물도 갖다 떠놓고 뭐 이런 일들, 잡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은 뭐 다 들어온 거라는 거죠. 다 이 언약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율법을 알아듣는 사람은 다 와서 같이 이 언약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에 동참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던 내용이 뭐냐? 2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이 언약의 예식에 동참을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는데요. 오늘 이제 한 5가지 정도만 살펴볼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에 우리가 요거를 지키겠습니다. 5가지 정도를 먼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작한 게 뭐냐면 결혼 문제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에게 우리 아들, 딸 주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우리 30절, 31절 한번 다 읽어보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정도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시작된 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우리 딸을 이방 백성에게 며느리로 주지 않겠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우리 아들들을 이방 딸과 뭐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 이방 백성들, 이 땅 백성들하고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머리에 막 정말 율법 가운데 제일 먼저 이분들이 느헤미야 시대 이분들이 마음에 담았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우리 유대인 커뮤니티 사회 가운데에 들여놔서 그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고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결혼을 먼저 금한 겁니다. 이게 훌륭한 대안이라고는 볼 수 없죠. 이게 훌륭한 대안이 되나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1870년에 미국의 이제 뭐 황금 시대, 금을 따라서 서부 개척 시대를 가다가 1870년대쯤에 이제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 이민자들이 막 급속도로 미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부가 백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이게 경제가 이 외국인 이민자들에게도 이렇게 조금씩 나눠지는 거를 백인들이 못 봅니다. 그래서 1870년에 무슨 법이 생기냐면 아시아인 차별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미국 땅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아인과 백인은 절대 결혼할 수 없다. 그리고 아시아인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이런 법들이 1870년에 제정됐던 법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떻게 시작한 땅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메이플라워를 타고 17세기에 왔던 미국의 선조격이죠. 미국을 개척했던 첫 도착자들이 했던, 이민자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왔던 청교도 신앙이 그 뿌리라고 누누이 우리가 미국 역사를 배우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년이 채 못 돼서 이 땅에 정착한 백인들이 했던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법들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뭐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해 놨다?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도전하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선할 수 있겠는가? 이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정말 신앙을 지키는 게 결혼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 계속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언약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땅 백성과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겠죠. 일단은 좁게 보면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돈, 이걸 물화라 그랬는데 물건이나 돈을 가지고 와서 뭘 매매하냐면 식물, 곡물을, 농산물을 매매할 때 그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거 사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7년 안식년에는 농사 짓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7년 안식년에 빚을 탕감해 주겠다. 여기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이제 도장을 찍은 거 아닙니까? 이거 지키겠다고. 좀 갸우뚱한 내용이죠. 갸우뚱한 내용.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개혁인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안 한다고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나요? 제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게 소극적으로 신앙 개혁을 이루었냐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신앙의 모습으로 바르게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피해갈 수 없는 동일한 사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다면 이방인에게 딸을 주고 며느리 삼고 아들 결혼 문제를 이렇게 시비를 걸 것이 아니라, 이걸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뭘 지금 마음에 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지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앉아서 도장 찍겠다고 마치 법조문처럼 만들어 놓은 내용의 첫 번째가 뭐예요? 결혼 문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게 또 한 번 이제 아쉬움을 남기는 거죠. 이 세 번째 언약이 뭐겠습니까? 세 번째 언약을 보니까 안식일에 이방인하고 거래 안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하고 우리 거래 안 한다.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지키겠다. 안식일의 참 의미가 뭘까요? 그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그날 확인하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과 공간과 또 경제적인 모든 상황을 다 스탑시키고 세상적인 모든 일을 스탑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날 하루 종일 다시 떠올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참 어이없게도 나중에 이 법을 어떻게 발전시키냐 하면요, 39가지의 안식일 금지령을 만듭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39가지를 만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씨 뿌리지 않기, 밭 갈기 않기, 추수하지 않기, 추수하면서 자르지 않기, 굽지 않기, 타작하지 않기, 까부르지 않기, 고르지 않기, 빠지 않는다, 까부르지 않는다, 빗질하지 않는다, 바느질하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 선 긋지 않는다, 알파벳 2글자 이상 쓰지 않는다, 지우지 않는다, 허물지 않는다, 불 끄지 않는다, 불 지피지 않는다, 운반하지 않는다. 다 안식일 율법, 이게 39가지로 서기관들이 이거 정리합니다.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럼 주일날 뭐 해야, 안식일날 이 사람들 토요일날 뭐 해서 뭐 해야겠습니까?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지금 이거 이렇게 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 다 지키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을 훑어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걸 훅 불어가지고 입에 털어 넣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비판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딱 보고 나서 예수님 잠깐만요.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러고 고발합니다. 그럼 뭘 고발한 겁니까? 안식일에 뭘 하지 못할 일을 제자들이 한지 아십니까? 제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의 안식일 제한법이라는 하지 말아야 될 법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제자들이 무슨 법을 어겼냐면 지금 밀을 훑었어요. 이게 뭐 한 겁니까? 추수한 거예요. 이런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게 추수한 겁니다. 그리고 손에다 비벼야죠. 껍질 까야죠. 이게 뭐 한 거예요? 이게 타작한 겁니다. 푹 불었습니다. 체질이라 그래서 까불어서 불어서 이걸 먹은 겁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를 어겼는지 제가 따져보니까 추수한 죄, 거두기에서 자른 죄, 타작한 죄, 까불어서 체질한 죄, 고르기 한 죄, 또 걸어가면서 먹었으니까 운반한 죄,
6가지 이상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죠. 율법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율법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에서 이걸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확대해 놓은 이 서기관들의 만행을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질타하시지 않습니까? 이 휘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이 뱀의 독사의 자식들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할 율법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옥죄어 놓고 뭐든지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앞에서 권력 행사를 하는 거죠. 말씀을 주관하는 게 자기들인 것처럼 행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보신 세상을 향한 율법의 편견적인 모습, 그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고 한탄해 하신 거죠.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이들이 막 신학 개혁 운동을 했다고 우리가 은혜롭게 이 말씀을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 율법에 의한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드렸던 이들의 이 율법의 문자적 수호, 이걸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보면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지독하게 죄스러운가를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누누이 발견하게 되는 게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켰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께서 이 왜곡된 율법의 모습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붙잡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를 신약에서 이렇게 정리하죠.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셨으니 나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걸 붙잡는 게 중요한 거죠. 안식일이요? 안식일에 단순히 뭘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사실 중요한 거죠. 안식년 7년에 안식년에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땅을 휴작합니다. 그 휴작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단순히 경작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안식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1년 동안 경제활동을 멈춰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적 활동 1년 동안 멈추면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손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멈추고 그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체요, 경제적인 주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 광야의 정신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시대에는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식년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7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게 하셔서 이 땅을 휴경하게 하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거죠. 안식년 안 지키면 우리 또 나라 망하고 쫓겨가서 이방에 흩어진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사람들이 안식년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년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 땅의 소산과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그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살아보는 거죠. 우리도 잘 지금 안 되지 않고 있습니까? 안식년, 우리의 삶,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쏟아진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시 봐야죠. 지금도 유대인이 613가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한국에도 그런 책이 번역된 게 있습니다. 미츠보트 613 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613가지를 이렇게 쫙 늘려놓은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248개, 꼭 해야 될 것 248개,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개, 그 613가지, 그거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장황한 내용을 어떻게 다 우리가 지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이게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장황한 율법의 굴레 안에서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받게 한다는 거죠. 이방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며 그는 할례가 뭐길래, 그 율법 지키는 게 뭐길래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하고 거기 굴레에 매여 있느냐라는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된다는 것, 참 중요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 신앙을 개혁해야 되는지, 오늘 이제 느헤미야 10장을 쭉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해석으로, 그리고 사도들의 해석으로 우리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지를 우리 계속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율법,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고 있고 왜곡하며 그 율법의 굴레에 자기 스스로 매어지고 말았음을 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의 마음, 그 속마음을 발견하고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